나의 생명이 주인이신 하나님. 시편 18편 1절에서 6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소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울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렸도다.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쓰실 일꾼들을 많은 시련과 연단을 통해 훌륭하게 준비시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동안 80평생 살아오면서 죽을 고비도 수차례 겪었고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도산의 위기도 수차례 겪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막아주셨습니다. 내가 4세 당시 어린 나이에 황소에 바쳐 늑막염이 생겨 복수가 차서 6개월간 상형을 헤맨 적이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문을 왔다가 고개를 졌더니 마루에 계신 우리 어머니께 형님 사람 되기는 틀렸어. 어서 포기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어린 생명이 급한 상황인데 격려와 위로의 말로 살려볼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죽게 내버려 두라니 참 무심한 방문객입니다. 이러한 이웃이 우리들 곁에 또 있을까 걱정됩니다. 80년이시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4.19 데모 당시에 나는 고려대학교 기독학생회장 자격으로 이승만 대통령 하야 공고단에 끼게 되어 데모 행렬에 앞장섰습니다. 처음에는 경찰들이 공포만 쏘다가 사태가 심각함을 깨닫고 실탄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우측 어깨 동무하였던 노유득은 동국대학교 법과 4학년이 머리에 총탄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노군을 들쳐고 가는데 자꾸 쓰러져 자축 동지가 받쳐주어 경무대 지금의 청와대 입구에 있는 강락외과 병원에 들어갔더니 머리에 붕대만 감아주고 지혈을 해주고는 큰 병원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대기하고 있던 시발택시가 무료 봉사로 서대문에 있는 적십자병원 응급실까지 이송해 주어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잠시 후에 의사가 나오더니 사망을 선고하며 조심해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4.19 데모 당시에는 경찰들이 대학생만 보면 총격을 가하는 판이었는데 그날 경무대 입구에서 노군을 들쳤고 3명이 뭉쳐서 후퇴를 할 때 총알이 우리 기전을 수없이 날아갔지만 결코 우리 일행을 건드리지 않고 총알이 피해가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 4월 서아프리카의 선교사로 파송되어 데이미션 제이송 이사장님의 원조로 2개 교회를 완공하고 헌당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우리 운전사 다니엘 군이 초행길에 경험도 부족하여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나라 제일 큰 강에서 일방 통행을 모르고 다른 차들이 서 있는데 갑자기 추월을 해서 달리다가 봉고차가 건너오는 것을 보고 급제동한다는 것이 실수를 하게 되어 우측 앞 타이어가 터지면서 봉고차와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봉고차와 우리 차 앞 타이어에 파열이 안 났으면 우리 차는 깊은 강물에 빠지게 될 뻔했습니다. 봉고차는 대파되어 수리해줬고 3분의 부상자는 치료를 잘하여 주었으며 우리 차는 수리불능 상태로 폐차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 당시 나의 처가 가슴에 통증으로 오세하여 이 나라의 제일 큰 병원 2곳을 가서 엑스레이 찍어 보았으나 우리 눈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었고 의사들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래도 통증이 심해서 잠시 귀국해 서울대병원에 가서 진단한 결과 갈비뼈 5대가 금이 가서 3개월 치료받고 다시 선교지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왜 아프리카 병원에서 오진이 나왔느냐 물으니 기계는 옛날 낡은 기계이고 필름은 재생 필름을 다시 쓰고 전기는 발전기를 눌러서 엑스레이 촬영을 하니 이런 오진이 나오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아프리카에 낙후된 일호상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대형 교통사고에도 선교 사역하는 우리 일행의 목숨을 지켜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50년 전에 영재화학공업사를 창업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참 많은 어려운 역경이 있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엄더 막아 주셨습니다. 1990년 3월 11일 월요일 아침 흉한 개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공장에서 어린아이가 물에 빠져 죽었다고 공장에 난리가 난 꿈이었습니다. 깨고 보니 개꿈이었지만 마음이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꿈에 본 사건이 보통이 아님을 직감하면서 불안했습니다. 교회 가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사탄이 장난을 치지 않도록 물리치는 명령 기도를 하고 서둘러 공장으로 항하였습니다. 공장에 들어와 직원 예배를 마치고 전 직원에게 어젯밤 꿈 이야기를 하고 아이들이 공장에 와서 놀지 못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였습니다. 4천여 평 대지에 어디에 웅덩이가 있나 살펴보았으나 기계를 냉각시키는 탱크밖에는 물이 보이지 않았고 그나마 합판을 올려놨는데 안심이 한다고 큰 돌멩이 6개를 잘 배열해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물이 올라갔다가 한 바퀴 돌아 내려오는 부위에 눈에 거슬렸으나 설마 그 좁은 곳이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 하고 지나쳤습니다.
하루는 서울에서 서둘러 일을 보고 공장으로 가는데 공장 8km 남겨놓고 자동차 벨트가 끊어져 줄을 서다가 수리하니 약 2시간 소요되었습니다. 오후 1시경 공장에 도착하니 공장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격리 담당 엄량이 나오더니 얼굴이 사색이 되어 겨우 말을 하는데 식당 담당 직원의 둘째 아들 유재석이가 물에 빠져 죽은 것을 건져 차에 싣고 장어원 해민병원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비누를 갖고 합판에 올라가 장난하다가 비누가 파이프 속으로 빠지니까 꺼내려다가 설마 했던 그 파이프에 미끄러져 그 좁은 구멍으로 빠진 것이었습니다. 아기를 보던 할머니가 마을 사람과 하얀 계곡에 놀러가면서 가까이 사는 외할머니에게 부탁한 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외할머니가 낮잠을 한숨 자고 나서 깨어보니 큰아이만 있고 동생이 없어서 사천평 대지를 2바퀴나 돌면서 찾았으나 보이지 않아서 공장에서 점심을 준비하고 있는 딸에게 재석이가 안 보인다고 하니 직원 전원이 샅샅이 뒤져서나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석이 엄마가 월요일 아침 사장인 나에게 주의사항 들은 것이 생각나서 물탱구로 뛰어가 핫바늘 번쩍 뜨니 아이가 엎어진 상태로 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건져서 배에 물을 빼고 인공호흡을 했으나 효과가 없자 나의 차남 안상무가 침차에 태워 해민병원으로 달려갔는데 병원 50m 전방에서 아이가 깨어나 우는 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의사의 손을 안 대고 살아난 것은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아이가 죽었다면 나는 감당치 못할 시험에 빠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시면서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사업을 하면서 어려운 고비가 수없이 닥쳐와서 자도 넘어질 뻔한 일도 여러 번 있었으나 나는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굳게 믿고 기도한 결과 30년 전에 18억 원이라는 큰 빚을 졌었는데 하나님께서 간단히 갚아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내 주변의 친구와 거래처 그리고 사채업자도 저 사람은 꼭 망할 거라고 전화도 안 받던 비극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공장을 팔아서 빚을 정리했는데 다시 그 공장을 5분의 1 가격으로 인수하여 지금은 저의 장남이 맡아서 대표를 하고 있는데 참 아름답고 큰 공장을 인수하여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한 지 27년 만에 27세 된 장남에게 사업을 인계하고 신학대원을 졸업하고 중국과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다 지금은 귀국하여 순회 선교사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 놓고 다니면서 세계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153 농인 선교의 이재용 목사와 손을 잡고 아프리카 케냐에 153 농인 세계 비전 센터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이 센터에서는 농인 선교사를 양성하여 아프리카 53개국에 선교사를 파송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도 잘 아시는 실로암 안과 병원장 김선태 목사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김 목사님이 어린 시절 6.25 전쟁이 일어났는데 집에 폭탄이 떨어져 부모님은 사망하시고 자기는 두 눈을 실명하는 불행이 닥쳐왔습니다. 졸지에 고아가 된 김선태 어린이는 깡통을 들고 구걸을 하는 거지가 되었답니다. 그 와중에도 신앙을 잃지 않고 주일 예배 시간에 깡통을 교회 문 앞에 놓고 예배는 꼭 참석하였답니다. 이 신앙심에 감복하여 어느 선교사님이 학비를 대어주어서 숭실 중고를 거쳐 미국 유학까지 가게 되었고 안과 전문의학 박사를 받아가지고 귀국하여 실로암 안과병원을 개설하였습니다. 현재까지 56만 명을 무료로 치료하여 주고 5만 명에게 개안 수술하여 새로운 삶을 도와준 한국이 낳은 위대한 성자의 위치를 감당하고 계십니다. 한국의 헬렌 켈러로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김 목사님은 전쟁의 비극 속에서 큰 고통 가운데 성장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크게 쓰시기로 작정하신 인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장애는 장애도 아닙니다. 이 장애를 듣고 믿음 생활 잘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도전 받으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앞으로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53 농인 선교회에서 한 설교문